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해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야곱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 경쟁하듯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력하는 그들의 태를 열어주셨고 자녀를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많은 아이가 자녀가 필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 아내의 경쟁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주신 겁니다. 약속을 성취해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음 플랜은 아마 야곱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물질의 복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속은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더 삼촌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7년이 지났습니다. 삼촌과 함께 있은 지는 총 14년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약속의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청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자신을 위해 더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청을 거절하고 그를 붙잡으려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덕에 라반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 덕분에 라반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남아 자신을 위해 계속 일해준다면 훨씬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만큼 품삯을 줄 테니 이곳에 남아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요. 또 라반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요. 이에 삼촌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직감한 야곱은 함께 할 테니 품삯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구한 품삯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냐 하면요. 당시 고대 근동 지형에 있던 양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염소는 거의 대부분 검은색이거나 어두운 갈색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야곱이 요구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는 굉장히 희귀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었어요. 설령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대부분 병들고 약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촌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합의합니다.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는 앞으로 야곱 너의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욕이 있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요.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는 가려내어서 자기 아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야곱 곁에 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길을 하고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맡아 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절대 생산해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야곱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지금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런데 야곱은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을 얻기 위해 전략을 세워 실행합니다. 그것은요, 새 종류의 나뭇가지를 벗겨서 나뭇가지가 시각적으로 얼룩져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가 물을 마시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이 물을 마시고 짝짓기하는 그곳에 얼룩무늬를 만든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그들이 얼룩무늬의 나뭇가지를 보고 짝짓기를 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얼룩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 생각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촌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리고 그 결과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흰 양이 그리고 검은 염소가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지고 점 있는 짐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사용한 전략은 진짜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가축이 짝짓기를 할 때 얼룩한 것을 본다고 그들이 절대 얼룩한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비과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 말씀은 내일 본문 31장 10절과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된 비결은요, 그의 노력이나 그가 시도한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창의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더디고 느려 보여도, 세상의 길과 다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꼭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과 빠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